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시대였고, 그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또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너희 다 이제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의 선포에는 유대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는 애가를 지어서 부를 정도로 마음을 아파하며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또한 많은 백성들은 오히려 그러한 예레미야의 언행을 미워하며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한 죄악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던 것이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실 그 하나님의 징계가 매우 크며 또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먼저 유다에게 다가올 재난의 참상을 알고 또한 백성들이 겪어야 할 그 심판과 재난의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며 아파하고 탄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는 이 유다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마음을 가지고 또한 호소했고, 또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전혀 또한 회복할 기회가 없음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픔과 근심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은 병들어서 위로가 필요할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토록 애통하고 또한 아파했을까요? 바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것을 잘하는 것에만 시선을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고 또한 부족할지라도 오히려 어느 순간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가운데 죄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먼저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고자 하는 그러한 아파하고 탄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움으로 바라봤던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둡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에 잠깐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며 그냥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우리 안에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들 그리고 죄악에 있는 자들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비판과 평론과 판사는 많이 있지만 정작 그들 가운데 진정한 중보자, 진정한 예배자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먼저 비판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이 예레미야와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보며 탄식하고 아파한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의 실상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의 말들만은 그냥 붙들 뿐 어떠한 믿음이나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그 대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들을 붙잡고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기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릇된 믿음에서 오는 확신은 추수할 때가 되어도 추수할 것이 없는 흉년과 같았습니다. 그들에게 고칠 유향과 또한 의사가 있음에도 치료받지 못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고 또한 구원받을 그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의 헛된 것들로 행해지는 그들의 죄악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탄식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탄식을 너희가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너희가 알고 이제 너희의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를 유일하게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림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 유다 백성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분명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유일하신, 또한 우리를 그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며 탄식하고 아파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거짓과 패역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탄식의 고백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거짓과 또한 패역한 모습에 그들의 죄악이 보이지 않는 광야로 가서 그냥 자기가 홀로 있고 싶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죄악으로 다른 신을 섬긴 패역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는 거짓과 또한 패역으로 계속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무지와 완악함으로 이로 말할 수 없는 것까지 그들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4절부터 또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됨이 얼마나 심한지 말씀에 보는 것 같이 형제가 형제를 감쪽하게 속이고 또한 이웃이 이웃을 서로 비방하고 그들의 혀는 거짓을 말하는 데 살아가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유다의 전체적인 거짓과 이 패역의 모습에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진실을 말하는 자가 없고 또 아무도 나를 말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탄식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될 한 가지는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의처럼 이 거짓된 삶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탄식과 이 거짓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돌아가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죽기를 자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병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고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일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며 따라갈 때 그 결과는 아름답고 축복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에 의한 징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크게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탄식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니 나의 이 캄캄한 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